오늘 말씀은 21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21장, 22장 남았는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책으로서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둘씩 두 장씩 짝을 이룬다 했죠. 네. 지금 21장과 22장은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21장과 22장을 합해서 두 가지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장은 그 결론으로서 영생의 나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22장은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결론으로서 마지막 당부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계선이 잘못 나눠졌습니다. 21장부터 시작된 그 영생의 나라에 관해서 쭉 기록되다가 22장 5절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 당부에 들어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잘못 나눠진 거예요. 이건 사람이 나눈 것으로서 우리 편리를 위해서 사람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그 영생의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함이었거든요. 아멘. 그 모든 신앙의 결론으로서 오늘 이제 21장에서는 그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누림은 어떻고, 신부들의 조상인 예루살렘 성,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 구조가 보면은 온갖 휘황찬란한 보석 성전으로 꾸며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새 땅의 구조,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 속에 감추인 비밀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심판하는 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교활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강요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정밀 분석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후에 요한이 또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영생의 시대의 준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또 보니 그러면 그 전에 보았던 거 있겠죠? 네. 그 전에 사건이 뭐예요? 20장,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말하죠. 네. 예, 이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냐?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요. 천년왕국 때에 이긴 자들, 곧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서 참여해서 왕노를 해요. 아멘. 이때까지 천년 동안 살지 못할 자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부활도 천년 차이가 납니다. 아멘. 크게 말하면 둘로 말할 수 있고요. 네. 천년 먼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고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천년 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요? 천년 왕국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네. 그 상징이니 많이 천년 왕국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눈이 감긴 자로소이다. 나는 소경이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를 말해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얘 죽은 자를 말이야. 산 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건 천년왕국 끝에 있는 것이고요. 주님 오시자마자 보좌를 펼치고 산자 심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말하고 있죠. 그때 산자 심판했고요. 네. 지금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한 다음에 그 끝에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네요. 맞죠? 네. 그래서 심판도 두 종류가 있고요. 산자 심판과 죽은 자 심판은 천년 차이가 납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못한 자는 천년 차이가 납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맨 끝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비로소 천년왕국 끝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서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죽음이 있었느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7절부터 10절에 아까 전쟁에 가담한 자들 같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해버리는데 육신을 소멸하는 거예요. 영혼은 11절부터 시작되는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영생의 시대는 뭐 차이가 있어요? 하나로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사망이 있고 없고 죽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영생의 시대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시 펼쳐지죠. 그건 영생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요한이 볼 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 딱 펼쳐져 있어요. 아멘.
바다도 없어졌어요. 뭘 말합니까? 환경의 변화를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또 내가 보았다 그랬으니까 무엇 때문에 봤냐?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후에 요한이 또 보았던 것이에요. 맞죠? 네. 근데 뭘 봤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또 본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것은 곧 영생의 시대 준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지. 영생의 시대가 준비된 걸 말해요. 이해갔죠? 네. 자, 2절 여기 봄에도 보았음에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준비한 것이 했는데 여기 준비된 것이 이렇게 바꿨죠. 네. 글자 하나 바꿨는데요. 왜 이것이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냐 하면은 준비한 것은 뭐예요? 능동. 그렇죠. 본인이 한 거죠. 네. 준비된 것은 수동. 남에 의해서 된 걸 말하죠.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니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 맞죠. 네. 맞겠죠? 네. 2절에 또 너희가 보았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후에 또 보았던, 맞죠? 네. 예수님 신부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 준비에 대한 설명. 이것도 준비를 말해요. 여기까지는. 아까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펼쳐 있는데 이건 영생의 시대 준비. 그 다음에 이것도 노상 준비인데요. 물론 영생의 시대 준비인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하늘과 그 영생의 시대는, 그러니까 영생의 시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심이 되는,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사는 곳. 우리나라는 청와대죠. 이와 같이 그 궁궐과 같은 곳이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쫙 내려와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늘을 하면 새 하늘이란 말 안 해도 벌써 알아먹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쫙 내려와요. 중심이 그럼 어디가 돼요? 새 땅 위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으로 딱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영생의 나라, 영원히 진행될 영생 나라의 통치 준비를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 준비가 된 걸 말합니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3절이 증거가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사신. 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새 땅으로 쫙 내려온 것은 뭐요? 영원한 통치 준비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거할 준비된 걸 말하죠. 이해갔죠? 네. 3절에 내가 들었더니 여기도 과거 시제고요. 이르되 여기는 존칭했습니다. 백성 여기는 복수입니다. 여기 되고 여기는 미래 시제입니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도 그 미래 시점에 대해서 계실 것이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었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말은 보좌에서 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맞죠? 네.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백성들의 거처와 맞죠? 이것도?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렵죠. 이김을 통해 얻게 될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과 그 관계성으로 한 설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요. 맞죠? 네. 그런데 나중에 되는 것처럼 미래 시제로 쓰여 있어요. 지금 개정해 놓은 것은 이거 계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렸는데 원어를 보면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어요. 여기 대고도 마찬가지고요. 백성이 된대요. 이건 지금 뭐냐면은 마침내 얻게 될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 시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나중에 확정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진 자도 있고 떨어진 자도 있겠죠. 마침내 승리해야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세요. 나는 뭐냐면은 뭐 인식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번역하신 분들이 바꿔버렸고요. 원어상에는 미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될 걸 말해요. 아멘. 백성을 확정될 걸 말하겠죠. 네.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항상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는 것은 원어 그대로를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의도를 파악하고요. 존중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죠.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네. 근데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하면 이미 백성인데 뭘 나중에 백성이 돼. 나갔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바꿔버려요. 되고 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될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아멘. 왜냐면요, 우리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7절에 보면요,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결국 뭐냐, 누가 차지하냐? 이기는 자만이 차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될 것이고 여기도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그는 내 아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를 말하죠. 아멘.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어상으로 남성형이에요. 아멘. 이렇게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아멘. 또 뭐가 있어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아멘.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네. 이것을 갖다가 그냥 어떤 자가 이기냐?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우리 자녀도 두 종류가 있듯이 남자 사내아이가 있고 계집아이가 있듯이, 근데 남자아이는 강한 자를 상징하고요,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남자 하면은 뭐냐면은 강한 자, 곧 영에 속한 자, 세상에 있는 육신의 어떤 것들을 이기는 영에 속한 자,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약한 계집애를 상징한 신앙의 패배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지 못하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은, 여기서 상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상속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되냐, 불못은 면하지만 천국도 상속받지 못하고 바깥 어떤 곳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자들이 징계장소이거든요. 오늘날 눈이 가려서 이거 갖다가 바깥 어두운 것을 갖다가 나쁜 곳이니까 그냥 이분법으로 천국가 있는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것을 다 마치 불법 안 믿는 자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아까 어디까지 봤죠? 3절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 갑니까? 네. 결국의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 베드로후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을 쓰죠. 네.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갖다가 원어상으로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의 구원 곧 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혼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있을 부활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의 구원을 얻는 걸 말해요. 네.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침내 얻을 구원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이 미래 시제로 예 쓰였는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이김을 통해 얻게 될 그들의 신분, 그것은 아들이 되는 거죠. 4절, 맨 앞에는 원문에 그리고를 떠난 전체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고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가 맞죠? 네. 그래서 4절에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은 영생을 얻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리니 이것은 위로에 속하죠. 네.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이것은 저주로부터의 구원으로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을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들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죄로 인한 저주로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주신 거죠. 네. 이해갔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으로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이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금 이유를 말합니다. 네. 뭐냐면요, 이것들이 이 저주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여기는 존칭해서 분유로 있고요. 여기 말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말 들러 있고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을 하시고 자, 두 가지 말을 하셨는데 먼저 뭘 하셨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 하셨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하심으로 그 뜻을 성취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맞죠? 네. 예. 뜻 성취라는 이야기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러셨죠? 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는가로서 맞죠? 네. 말씀의 진실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헛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6절 전반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만 했다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 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에 대한 설명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거란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라고 소개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물론 뭐 알파와 오메가나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그 헬라어 그 알파벳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란 뜻이 있죠. 네. 그래서 처음과 끝이나 처음과 마지막이라 뭐 공통점이 있지만 굳이 그 약간 다른 점을 찾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냥 처음과 마지막과 조금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다르냐?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은 한 알파벳 구성 단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묶음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과 끝을 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알파는 처음으로서 처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하신 창조주와 관계 있겠죠. 네. 창조주를 뜻하고요. 오메가는 뭐예요? 때가 되면 모든 창조물을 끝내요. 말씀 한마디로 끝내세요. 네.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주와 관계 있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알파 오메가가 한 묶음 단위의 시작과 끝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나는 그 중간에 뭐 있냐? 모든 창조물을 갖다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놓으면은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진행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 네. 구성 단위가 되겠죠. 꼭 그건 뭐냐면 굳이 설명하자면 그것들은 창조 이후에 그 창조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겠네요. 네. 예.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은요 지금 말을 하다 말았죠. 네. 이 말은 6절에 붙을 것이 아니라 7절에 붙어야 옳다고 봅니다. 아멘. 보세요. 6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래놓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절이 잘못 나눠졌죠. 네. 여기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어떤 무엇을 위한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요. 상속으로 받는 거 아니라 상속받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되고도 미래 시점이라 해서 될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는 한 절이 되어 맞고요. 곧 내가 생명수 제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와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와
맞죠? 네. 어떤 자가 상속을 받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김을 통해 얻을 신분에 대한 설명.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기도 미래 시제입니다. 이기는 자가 함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되고 될 것이고. 될 것이래요. 나중에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의 승리를 말하고요. 이김으로써 얻을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김으로써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얻게 될 신분. 하나님 아들이 된대요.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은 둘째 사망인 유황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을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자들입니까? 읽어보세요. 어떤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사망도 두 번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몸의 구조도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입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죠. 네.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심판이 있을까요? 다시 살리신.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아멘. 네. 그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죠. 보이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심판 앞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죽음이 또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둘로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만 보면 소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복도 두 가지 복을 말하는데 일시적인 복과 영원한 복을 말해요. 아멘.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 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들은 명예와 물질, 재물 이것들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자는 소경인 거예요. 영원한 복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야죠. 아멘. 그게 눈뜬 거예요.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것. 아멘.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 악인들이 가는 곳을 갖다가 이 불못을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이 기회예요.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벌에 들어가느냐 이걸 결정짓는 시험 장소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회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죠. 네. 그게 눈뜬 거라니까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불못에 갈까요? 담력이 약한 자는 그냥 다 불못에 갈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좀 어려운 말인데요. 깨달아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말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이 때에는 두 인물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그때에는 저주의 법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거나 또 매매 수단을 바꾸고 돈을 갖다가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꾸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표를 갖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저주의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지켜야 합니다. 그 시대는 근데 거짓 것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옥에 끌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선 살려고 경배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불모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두려워한 자들은 우선 살려고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해 가겠네요? 믿지 않은 자, 이건 어렵지 않고요. 흉악한 자, 살인자, 어렵지 않고요. 여기 음행하는 자는 뭘 말하냐면 매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간음의 도구로, 그러니까 뭐냐면 싹쓸이기 위해서 간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 밖에 것들은 어렵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걸 갖다 둘째 사막이라고 한다는 것. 물론 여기에서는 영생과 영벌을 다 말했는데 여기에 주안점은 영벌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나라의 구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말한 다음에 맨 끝에 덧붙여서 그 반대급부인 영생의 나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죠. 이해갔죠? 네. 이것들을 종합하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구조와 기업을 상속받아 영생할 자들과 영벌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해갔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